로마서 11장 11에서 14절 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11장 5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때에도 그렇고 바울 때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라는 림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아니라 끝까지 살아남은 자라 뜻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도 끝까지 살아 마지막 생존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림마입니다. 마지막 생존자. 구원에 있어서 마지막 생존자가 엘리야 때도 있고 바울 때도 있고 그리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생존자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생존자는 물론 끝까지 자기를 쳐서 걱정시키면서 살아남은 자겠죠. 최종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이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 에클로게입니다. 에클로게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해서 밖으로 끄집어낸 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보시고 결론적으로 됐다라고 해서 끄집어낸 자. 그 에크로게나 남은 자나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언해서 되어진 자다. 남은 자면 남은 자지 왜 은혜로 되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인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실되어 가는 자입니다. 그러나 결실되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잣대를 갖다 대면 남은 자라 할지라도 결국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끝까지 살아남은 자 하나님의 거룩의 잣대에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마지막으로 끄집어낸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끄집어낸 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끄집어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 친절, 자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최선을 다해서 남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호의, 친절 그리고 자비가 없어서는 결국 그들이 택하심을 받지 못할 텐데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엘리야 때에도 7,000명이 마지막 남은 자였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림마였습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 가운데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자기를 처소박정식 거룩을 닮아가는 최종적인 사람이 7,000명. 7,000명 역시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비를 베푸셔서 은혜로 끄집어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자비다. 구원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그 잣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다. 인간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그러면 무엇이냐? 그래서 어떻게 됐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뽑아내신 7,000명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다는 말이냐? 결말을 묻는 말입니다. 결말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 전체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셨고 자비를 베풀었다. 그리고 남은 자들 그 외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들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각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결국 이스라엘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얻지 못했다라는 에피틴 간호는 달성하다, 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다. 구원을 성취하지 못했다. 구원이라는 영광에 도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 행위만 가득했지 속 사람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종교적 행위들로는 결코 구원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구원에 이른 자는 소수였다. 그들은 잘 보이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소수들이었고 내적 자유의 죽음으로 치열한 자기와의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이 도달했다. 도달한 겁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장 11절 상반절 그러므로 지난주 했던 모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뭘 말할까요? 택하심,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말고 전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해졌다 그랬는데 완전히 실족했느냐? 바울이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답은 그럴 수 없다.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최종적인 남은 자 7,000명을 제외한 엘리야 때 우둔한 사람들, 바울 때도 그렇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 봐서는 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질 정도로 실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종교적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은 집단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집단적 이스라엘. 집단적 이스라엘을 버리시면서 개인적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다시 그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러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다는 뭡니까? 쓰러졌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은 실족한 이스라엘, 완전히 쓰러진 것은 아닙니다. 실족했다는 건 비틀거렸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비틀비틀 쓰러질 정도로 비틀비틀 했는데, 실족이라는 것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졌느냐? 넘어진 것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완전히 구원이 끝났느냐? 넘어질 정도로 비틀거렸느냐? 바울은 묻습니다. 비틀거린 것은 사실이지만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남은 자를 제외한 이 우둔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족한 이스라엘, 완전히 쓰러지지 않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이방인을 불러내시고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불러낸 계획을 갖고 계신다. 반대죠. 반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계획.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비틀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둡니다. 놔둡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방인을 불러내십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실종하지 않는 비틀거리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속사의 비밀. 제가 9장부터 붙여왔던 제목이 바로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이 거대한 타이틀이 바로 이 귀절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어질 귀절, 11장에서 다루는 그 귀절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속사를 적용시킬 것인가? 이스라엘은 비틀거렸. 바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버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먼저 이방인들을 불러내신 다음 비틀거린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러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이다. 구속사의 비밀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몇 주 동안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뤄져 나갈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적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먼저 이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틀거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도록 했다. 11장 11절 하반절,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여기서 말하는 넘어짐은 물론 완전히 쓰러진 것은 아닙니다. 비틀거림. 이 비틀거림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들의 비틀거림으로 구원이 이방인 넘어갔다. 이 같은 구원의 패턴은 하나님의 완전히 변경된 구속사의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구속사를 전개해 왔습니까?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 그런데 이스라엘이 비틀거리니까 직접 이방인, 그 다음 이스라엘, 패턴이 바뀌고. 이 바울은 이 점을 발견하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이 구속사의 비밀을 발견하고. 완전히 변경된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는 구속사를 행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모든 구속사는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먼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이 이방인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거룩하게 해서 구원을 하는 구속사를 하나님이 진행해 오셨다. 9장에서도 그렇게 다뤘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하나님 몽땅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아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은총이, 구속사의 모든 것들이 집중된 민족은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양자됨의 법, 영광, 언약들, 율법,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조상들,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집단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집단적으로 변화시켜서 민족 자체가 변화시키고 민족 자체가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그 민족 자체가 다른 이방인을 전도하는 대단한 파워죠.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국가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꿈은 원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창대해서 창대하지 할 때까지는 너를 범하는 자는 눈동자를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아끼잖아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복이 다른 민족에게 이르는 창대하게 하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민족 자체를 제사장 민족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민족 자체를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려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세상이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민족 자체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걸맞아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는 형식.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다음 모든 민족에게 가는 하나님이 집단적 이스라엘을 원하셨던 거죠. 집단적인. 그런데 이게 실패했잖아요. 이게. 물론 이 시기에도 이방인을 위해서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방인의 뜰도 설명했습니다. 이방인도 와서 복음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 만들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데 심혈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교육하셨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죽이니까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예레미야서에도 내가 내 선지자 종을 보내되 부지런히 너에게 보내었으나 부지런히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이유는 제사장 민족을 만들라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민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민족은 다른 백성들, 다른 민족을 위해서 존재해요. 민족의 죄를 사하는 거룩한 종교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민족만 우월하고 다른 민족을 개 취급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로 만들어버렸다. 그게 유다이즘입니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다른 민족을 무슨 계측을 하셨습니다. 우리 민족만 구원하셨다. 이거 패역함이 패역함. 우리 민족만 구원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은 거, 이미 구원받았다.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들은 부패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민족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 흘러갔다. 하나님은 이런 집단적 이스라엘은 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둘 필요가 없죠.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것은 집단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구약처럼 양자됨의 법,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이런 것들로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교육하시고 거룩한 민족으로 만들려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전면 취소. 이게 집단적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없지 않습니까? 그 뒤로 그 민족이 혹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율법 속에 언약들, 양자됨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방인들을 못 취급하고 택함받은 종교로 살아남을까 봐 하나님은 아예 그들을 흩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흩어버린 거예요. 전 세계로. 모이면 패역한 짓거리를 하니까, 모이면 유대교로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로 이산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집단적 이스라엘은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개인적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받은 응답이죠. 이제 그들의 실적으로, 그래 그들은 비틀거리고 완전히 넘어진 것은 비틀거렸습니다. 실적. 그들의 실적으로 구원은 이제는 더 이상 집단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복음화 못하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이 구원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아예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혜를 입은 거예요. 수혜를. 그래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이방인을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시기에, 그 시기에. 이건 2000년 동안에 우리는 수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11절 하반절, 그들의 넘어짐으로, 그들의 비틀거림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이르게 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방인에게 복음이 직접 들어가도록 부르신 자가 누구냐? 바울 아닙니까? 바울. 유대인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바울도 지난 시간에 말씀했어요. 왜 나를 불렀을까? 이스라엘인데. 아니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이방인 중에 불러내셔야지. 왜 이스라엘 가운데 불러내실까? 바울은 그 생각이 미치자, 하나님이 집단적 이스라엘은 버리셨지만 개인적 이스라엘, 나 같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걸 깨닫잖아요. 저번 시간에 봤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그 사실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48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 하노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위치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참 있더라.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영생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직접 우리를 불러서 가게 했다. 그리고 이방인을 직접 불러낸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최초로 전하기 시작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이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합니다.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제 위대한 말씀입니다. 아주 잘못된 번역 때문에 사람들은 무슨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자처럼 창세전에 무슨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 것처럼 이 기절을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배치된 수만큼 믿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직역을 해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니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배치된 수만큼 영생을 믿었다. 영원한 생명 안으로 배치된 수만큼 믿었다. 이 직역입니다. 이 테타그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배치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돈하다, 배치하다. 제가 성경적 구원 세미나 할 때 테타그메노이라는 단어를 말했습니다. 군사용어입니다. 적과 전투를 벌이기 전에 먼저 아군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여기 몇 명, 저기 몇 명, 여기 몇 명. 적군의 동태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적군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몇 명, 저쪽에 몇 명 군인을 배치하는 겁니다. 이쪽에 몇 사단, 저기는 몇 중대 배치하는. 그 배치하는 것이 테타그메노이라 이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배치해 놓은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다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에게 배치된 수가 있습니다. 그 수가 몇 명이냐? 물론 모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있으면 11장 25절 지나가면 더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얼마나 불러내실지 그 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을 천국에 배치해 놓을 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수가 끝나면 교회 시대가 마감되는 거예요. 교회 시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도 천국은 그 수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 수는 역사 이래로 모든 교회의 시작부터 해서 교회의 종말까지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데리고 올라갈 때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소수,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수를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 둘씩. 정돈되어진 수만큼, 이 수만큼이라는 이 단어가 헛소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한국 성경에서는 전혀 번역이 안 되어 있는 헛소이는 영어로 표현하자면 그 수만큼, 그 양만큼 이렇게 as much as 수일 경우는 as many as 그만큼, 그 수만큼, 그 양만큼.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배치된 수만큼, 그 수가 얼마인지 모르죠. 무섭습니다. 그 수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는 내가 그 넘버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냐? 림마.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최종적으로 끝까지 남은 자. 그 구원을 이루어낸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이 뜻이 뭐냐 하면 비로소 이방인에게 배치된 그 수에 지금 바울이 전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수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수가 계속 들어가고 있겠죠.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감되는 그 순간에는 호련히 끌어올리겠죠. 교회의 시대의 끝입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때는 끝나는 겁니다. 이 헛소이라는 이방인에게 배치된 수만큼이라는 이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 이건 이방인 말고 이스라엘이 할당된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방인과 이스라엘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기회가 있는 거죠. 수만큼, 이방인의 수만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도 할당된 부분이 있다라는 뜻이 된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서 8절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의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입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러면서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수가 채워지는 겁니다. 구속사는 그래서 집단적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할당된 수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 시작했고 역사 가운데 채워왔고 그리고 지금도 남은 자들이 채우고 있다. 남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적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실적이 이방인에게 이르르게.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에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시기가 나서 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방법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공안이 이방에 이르러 그 다음에 이방인이 이르러 그 수가 채워지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이스라엘이 물같이 질투가 나요. 왜 질투가 날까요? 지금은 잘 모를 겁니다. 근데 장차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구원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루지 못하는 거룩함을 이방인들이 이루어내는 것을 보면서 집단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가운데 몇 사람들이 그 자체가 시기가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개인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또 배치함으로써 구속사는 끝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집단적 이스라엘이 결코 아니죠. 집단적 이스라엘은 계속 완악할 겁니다. 계속 그리스도를 부인할 것이고 계속 완악할 겁니다. 그러나 이 집단적으로 완악한 가운데에서 개인적 이스라엘이 개인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는 사람들이 이방인을 보고서 시기가 나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소수지만은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풍성함을 줬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의 넘어짐, 아까 말한 것처럼 완전히 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풍성하게 했죠. 우리는 풍성하게 한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집단적으로 복음화시키려고 했을 때는 그들이 집단적으로 복음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복음화 안 되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은 복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직접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직접 들어오게 되고 직접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채워지기 시작했으니 이방인들과 풍성하냐? 그들의 넘어짐이 우리 풍성함이 됐다.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는 정도니 장차 그들이 시기가 나서 개인적으로 믿고 돌아올 때 그들이 충만함, 그들이 개인적으로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바른 구원의 수로 가입될 그때는 이방인의 충만함은 그들이 넘어질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풍성할 것이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이렇게 풍성한 구원을 베풀었는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수에 가입되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실패와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풍성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이 돌아온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채우시고 이스라엘 채우시고 끝내니까 이스라엘을 채우시는 것은 물론 환란기 때입니다. 주로. 그 이전도 있지만 주로 환란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수를 채웁니다. 이방인 교회를 끝내고 환란기는 이스라엘식입니다. 그러니까 환란기의 주 목적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환란기의 주 목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종종 교인들 가운데 환란기 때 무슨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일단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기회는 끝납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합니다. 우리가 14만 4천을 받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 그 부분을 다뤄왔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교할 겁니다. 제단 밑에서 울부짖을 것이고 먹배임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대부분 순교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수를 채워나갈 것이다. 교회가 채우고 남은 수를 그들이 채우게 될 것이다. 이방인에게 할당된 수만큼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고 후에 이를 시기한 이스라엘 돌아와서 그들에게 할당된 수만큼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환란기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됩니다. 이런 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교회가 시작돼서 이방인이 이렇게 풍성하게 됐는데 그들이 나중에 풍성하게 돼서 수에 가입하게 되면 재림 이후에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풍성하겠느냐라는 그 뜻입니다. 모든 악과 유혹과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방인들이 누릴 풍성함은 교회의 시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13절 14절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림을 받았으니 최선을 다하겠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나의 직무를 영광 돌린다. 나의 직무라는 이 디아코니아는 식탁에서 서빙하는 종을 말합니다. 디아코니아.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된 이방인들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먹이는 종.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그는 식탁에 서빙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겠다. 근데 이것만 목적이 아닙니다. 바울은 한편으로 자신의 이 최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빨리 시기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이한 말을 합니다. 밑에 있나요? 있죠. 내가 이방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수에 가입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시기가 날 거 아니에요. 자신이 열심을 내서 수가 더 많아질수록 민족이 더 시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심 때문에 민족 가운데 얼마가 구원될 것이 아니냐. 참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면 이방인들에게 할당된 수가 채워질 것이다. 그들은 변화될 것이고 칭의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이스라엘은 더욱 시기심이 생길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율법으로도 이루지 못한 성화를 이방인들이 이루어내는 것을 보며 시기심이 생길 것이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더욱 시기심이 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역설합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시점이 어딘지, 그리고 나는 무엇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지, 하나님의 전 구속사를 보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수에 배치되고 있는가? 나는 최종적으로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물론 남은 자가 되더라도 그걸 최종적으로 결론 지을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내 백성이라고 최종적으로 선포하는 에클로게, 결론적으로 선언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남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남은 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남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의 수에 지금 채워지고 있고 어느 순간 그 수가 다 채워지게 되면 혼인잔치의 문은 닫힙니다. 그 후에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와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안에 있는 주님이 엄격하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때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어찌 되겠지? 절대 어찌 안 됩니다. 구원받겠지?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뭐 되겠지. 제가 손에 장을 쥐면 절대 안 됩니다. 남은 자가 되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참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도끼로 찍어버렸거늘 교회에 너희일까 보냐 라고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를 한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은 가장 처참한 일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내가 남은 자로 진력할 수 있는 기회들입니다.
낭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감히 미천한 저희들이 커튼을 젖혀서 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구속사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그 구속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배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그 천국의 이방인의 수만큼 배치되는 그 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린 가장 비참한 자 중에 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린 이방인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충만한 수가 얼마만큼 기회가 있을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린 최선을 다할 뿐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방만한 생각, 막연한 생각, 어찌 되겠지 하는 생각들, 그냥 시계추처럼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직분에 얽매여 있는 것, 진보되지 않는 믿음들, 본인들이 심각한 경고를 느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